하나님을 보다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실 때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고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또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 응답의 순간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가 그때 또 드러납니다. 응답을 받을 때. 물론 그 응답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긴 시간을 통해서 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하면서 지나고 나서 깨닫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오랜 세월 겪고 나서 고난을 시련을 겪고 나서 죽음의 문턱에서 여러 번 위기를 맞이했으나 마침내 사방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는 풍요와 안정을 누리고 자신은 왕이 되어서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 과연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에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렸을까? 다윗의 기도가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실까?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기도에 나타난 인상적인 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 다윗의 기도가 인상적인 것은 여쭙는 기도였습니다. 여쭙는 기도. 우리는 보통 요청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자기의 필요, 자기의 당장 급한 일 이런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지만 다윗은 여쭙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필사의 도망을 시작할 때부터예요. 처음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뜻하지 않게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고 사울의 총애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이 다윗은요 순탄하게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순조로웠죠. 골리앗도 이겼다. 나가서 싸우면 이겨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사울의 사랑을 받죠. 그런데요 계속해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민심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쏠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볼 때 다윗은 처음에는 고맙고 기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영웅으로 다윗이 사실은 더 잘했어. 다윗이 사실은 더 위대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낫지. 이런 이야기들이 사울에게 웅성웅성하면서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경쟁자가 되어버린 다윗을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쯤에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한참 도망 다닐 때, 여기저기 피하고 도망 다닐 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땅에 있는 유대 땅의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쳐들어와서 가축이며 추수해 놓은 모든 곡식들을 약탈해 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돼요. 자기는 도망치는 신세잖아요. 비록 도망 다니는 신세였지만 당장이라도 지금 가서 유대 땅 아닙니까? 유대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약탈을 해 싹 쓸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부하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뜯어 말려요. 아니 지금 우리도 이곳저곳 숨어서 도망 다니는 형편인데 괜히 거기를 갔다가 이 일이 사울에게 알려지기라도 하면 지금 우리의 표적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사울이 당장이라도 그일라로 지금 잡으러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말까요? 블레셋 사람을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블레셋을 너의 손에 넘기노라. 그러면서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즉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빼앗겼던 것을 다 몰수해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는 그일라로 다윗을 잡으러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참 우습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일라가 약탈당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만 들렸겠습니까? 사울에게도 들렸겠죠. 그 나라 왕인데. 그런데 그 소식을 익히 알았을 겁니다. 자기 백성이 이런 고초를 겪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발끈한 겁니다. 지체 없이 거기에 반응하고 달려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에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넘길 거야. 넘길 거야. 이게 뭐겠어요? 빨리 지금 도망가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또 부랴부랴 그일라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인데 이 사건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이하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아다녔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어디를 피하든지 간에 어디로 도망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은혜를 베푼 그일라 사람들도요. 자기를 버리고 배신했는데 심지어는 나중에 이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위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아무에게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용맹스러운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큼은 마치 마마보이가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슬퍼 사야 돼 샌들 사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일일이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전형적인 기도 패턴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 큰 걸음을 시작할 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는 모든 선택과 판단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의존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무엇이 맞는 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 물어본다는 거는요, 친밀감과 의존적인 태도예요. 물어본다는 거.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성가시게 뭘 또 물어보나. 아유, 귀찮게. 여러분, 어렵고 불편하면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불편하면, 웬만하면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어떤 관계가 친밀하고 의존적인 관계일까? 어떤 관계가 친밀하고 의존적인 관계인 줄 아십니까? 쓸데없는 것조차 시시콜콜 물어보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친밀도를 알아보면 그 친밀도, 의존적인 관계인지를 알아보려면 얼마나 쓸데없는 거를 물어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 물어봐도 되는 거 괜히 물어봐요.
옷 사러 가잖아요. 옷 사러 가서 체크 무늬가 좋아, 꽃 무늬가 좋아. 아니 자기가 입을 옷을 왜 같이 간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자기가 입을 옷을. 그만큼 친밀하고 의존적인 관계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요청의 기도, 탄원의 기도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드렸지만 이렇게 여쭙는 기도가 적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기도 생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기도의 습관. 두 번째는 다윗의 기도는 온 마음을 드리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온 마음을 드렸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참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많아요. 이 관심이 많다는 게 좀 번역을 하면 사랑이에요. 관심이 많다는 건 사랑이에요. 또 관심이 많으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겨납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의 일입니다. 다윗은 나단을 불러서 한 가지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도다. 어쩌면 좋겠느냐.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저 천막에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언제나 성막으로 존재했어요. 성막은 성막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양식까지 알려주셔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사이즈, 재료, 크기.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성막을 건축물로 지으라는 말씀도 없었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어본 선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물로 짓겠다는 생각은 아무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성막이 건축물이 아니라 성막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 이동성 때문이에요.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지날 때 그때마다 걷고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이 장막으로 존재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고 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었음에도 그 땅에서도 여전히 성막은 이동이 용이한 천막의 형태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이제 자리도 잡았는데 터도 잡았는데 계속해서 그 이동성 천막으로 존재해야 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 집을 지어주되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가 서 있는 땅을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하죠. 다윗에게는 이제 영원한 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윗의 가문에 영원한 왕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계약이 다윗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더 구체화되고 더 갱신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허물어지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이 되죠. 이런 큰 전환점을 가지고 오게 된 계기는 다윗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기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보통 사람 같으면요,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식으로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좀만 잘 되면. 형편이 바뀌면, 사람은 참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달라지면 마음도 확확 그렇게 잘 바뀌나 봐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세상적으로 잘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잘 섰습니다. 권력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잘 되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모실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변함없는 사랑, 변치 않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 이걸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요, 사람으로 친다면 지금쯤 밥은 드셨을까? 지금쯤 밥은 드셨을까? 추운데 어떻게 지내실까?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뭘 좋아하실까? 관심. 어떻게 하면 더 빛나게 만들어 드릴까? 마치 어린애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모에게 종이 카네이션을 선물을 하면서 몇 자 적은 손편지에 행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관심과 기특한 헌신에 크게 기뻐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은요,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기도. 1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낮고 천한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좀 더 폭이 넓은 보편적인 고백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시편 8편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위해서 친히 손으로 만드신 하늘과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 하늘에 걸어두신 해와 달과 별들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시인은 감사와 감동이 밀려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사람이 뭐길래? 이걸 사람 보라고 주신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걸까?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걸까? 이렇게 존귀와 영광을 누려도 되는 걸까? 하나님, 사람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그럴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까? 이런 생각이 났던 거죠. 이것이 신약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3대 비하라고 알려진 고백이 있죠. AD 5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에 거기에 15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에 에베소서 3장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 말기에 바울이 이제 늙음하기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경과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자기를 더 비하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바울이 세월이 지날수록 바울의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이 약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바울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졌던 바울이 왜 세월이 지날수록 자기를 더 비하해서
표현하는 걸까? 지위도 있고 뭔가 자기 지위도 있고 좀 점잖아야 할 것 같아서 혹은 예의상 교회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걸까? 솔선수범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아닐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민낯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이 겸손의 사전적인 풀이를 보니까요. 사전적으로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라고 해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겸손이래요. 남을 존중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들려요. 자기를 낮춘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 사실 내 지위는 이 정도인데, 사실 내 위치는 이만큼 되는데 그보다 좀 더 하향 평가해서 자기를 고백하라는 말인가?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내 수준은 이만큼인데 하나님 앞이니까 그래서 좀 겸손하게 나를 이렇게, 원래는 이게 이 정도인데 나를 낮추어서 그렇게 평가하라는 말인가? 아니겠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죠.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믿음과 믿음의 태도와 겸손의 태도는 통하는 것 같아요.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의미예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1%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잘난 게 없다는 표현이 죄인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 내가 선심을 쓰고 양보해서 자기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정도 수준 되는데 좀 깎아서 일부러 좀 낮추어서 자기를 소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시인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억지로 하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원래 모습이 그거였던 겁니다. 바로 거기가 내 처짐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닐까. 일부러 낮출 필요도 없어요. 일부러 낮출 필요가 없어요. 원래 있는 모습이 가장 밑바닥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아들을 얻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조금만 요약을 해서 발췌를 해서 말씀드리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걸 달아본대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풍족하던 사람은 한순간에 이 품을 팔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서 품 파는 사람.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줄이던 자들은 풍족하게 된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승자가 하루아침에 패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하루아침에 부자로 올라섭니다.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인생에 역전을 시키시는 걸까?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인생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바꾸시는 건가? 교만하고 오만한 말의 무게. 교만하고 오만한 말의 무게. 그 무게를 달아보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괴롭혔겠습니까? 이제 감이 오는 거죠. 자기는 자식이 있다 이거예요. 너는 자식 없지?
안 돼. 이러면서 오만하고 교만한 말을 쏟아내고 내뱉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난 거죠. 한나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오만하고 교만한 말을, 그 말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하나님은 인생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처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처지가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 그럼 겸손은 반대겠죠. 처절하고 괴롭겠지만,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자기의 형편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어떤 처지인지를 선명하게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일부러 낮출 필요도 없어요. 낮추는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완전한 절망은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다. 완전한 절망, 그 자리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누구인지, 어떤 형편인지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지금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연약한 상태인지를 알면 알수록 기도 응답에 가까워지는 거죠. 다윗은 그런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 되어도, 자기가 부요해져도,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도 그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길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때로는 아프겠으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아니면 완전한 절망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서 기도의 태도를 한 가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자기를 낮추는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욱 친밀한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요. 언젠가 내가 잘 된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는 이런 변함없는 마음으로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